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조이야 안녕? 오늘은 야고보 할아버지의 동생인 유다 할아버지가 쓴 아주 힘찬 편지를 들려줄게. 유다 할아버지는 처음에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해 아주 기쁘게 편지를 쓰려고 했어. 그런데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온 나쁜 사람들 때문에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우라고 편지를 쓰게 되었단다. 그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을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해도 된다는 핑계로 바꾸어 버렸어.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지. 유다 할아버지는 옛날에 일어났던 무서운 심판 이야기 3가지를 들려주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셨지만 나중에 믿지 않고 고집을 부린 사람들은 멸망시키셨어. 두 번째로 자기 자리를 떠나서 교만해진 천사들도 영원히 캄캄한 곳에 가두셨지.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동네 사람들도 나쁜 욕심을 따라 살다가 무서운 불의 벌을 받았단다. 그런데 몰래 들어온 이 사람들도 똑같이 나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을 함부로 욕하고 있어. 심지어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와 다툴 때 자기가 직접 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 믿고 생각 없는 짐승처럼 행동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 유다 할아버지는 그들을 동생을 미워한 가인과 돈을 욕심낸 발람, 그리고 지도자에게 된 고라와 같다고 하셔. 이 사람들은 비를 내려주지 않는 텅 빈 구름 같고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뿌리째 뽑힌 죽은 나무와 같단다. 늘 투덜거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 남에게 아첨하는 이 가짜들을 조심하고 우리가 받은 소중한 믿음을 꽉 붙잡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신단다. 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깊이 파보기 주제가 방금 들으신 유다서 편지인데요. 분위기가 진짜 시작부터 되게 심상치 않네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유다 할아버지가 약간 우리가 다 같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되게 평화롭고 깊은 마음으로 편지를 쓰려고 하셨잖아요. 네네, 원래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셨죠? 그니까요. 근데 갑자기 막 경고 사이렌 울리듯이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라 이렇게 다급하게 외치시거든요. 도대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길래 이렇게 화가 나신 건지 되게 궁금해져요. 이마에 막 나 악당이다 이렇게 써붙이고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게 제일 무서운 점이에요. 아, 대놓고 나쁜 사람 티를 낸 게 아니군요. 네, 전혀 아니죠. 아주 조용히 막 믿음이 되게 깊고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싹 포장해서 우리들 틈에 몰래 스며든 거예요. 와, 몰래 스며들었다니. 근데 들어와서 뭘 어떻게 한 건데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약간 아주 기괴한 논리로 비틀어 버렸어요. 성도들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짓말을 막 퍼뜨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비틀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말자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눈치채니까. 오히려 완전 반대였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막 과장하는 척 한 거예요. 과장하는 척이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 우리가 어떤 끔찍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막 규칙 지키고 죄 멀리하면서 피곤하게 살 필요 있냐? 이런 식인 거죠. 아, 마음껏 욕심대로 살아도 용서받을 테니 이게 진짜 은혜 아니냐? 이렇게요. 정확해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나쁜 욕망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든 겁니다. 와, 논리 진짜 교묘하네요. 언뜻 들으면 내가 맘대로 살아도 다 용서받는 프리패스를 얻었구나 하고 막 마음이 홀가분해질 수도 있겠어요. 그 양심의 찔림을 싹 지워버리는 아주 달콤한 속임수인 거죠. 아, 그래서 유다 할아버지가 막 성경에 나오는 무서운 옛날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착각하지 마라,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신 거군요. 네, 그 경고의 첫 번째 역사가 바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구약 성경에서 진짜 제일 압도적인 기적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막 붉은 바다를 양쪽으로 쫙 갈라서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으니까요. 아니,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 솔직히 평생 하나님한테 막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생각엔 당연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진짜 참담했어요.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며칠 길 걸으면서 목마르고 막 먹을 거 없다고 바로 불평 쏟아냈거든요. 세상에 왜 구원해서 고생시키냐, 차라리 노예 때가 좋았다 막 이러면서요? 네, 그렇게 고집을 부렸죠. 그래서 결국 그 엄청난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 고집이나 죄악까지 무조건 면제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딱 보여주네요. 네, 은혜를 핑계 삼는 가짜 선생님들한테 아주 철퇴를 내리는 첫 번째 이야기죠.
저는 그 다음 천사들 이야기가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사실 배고파서 투덜거리는 사람들은 뭐 인간이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천사들은 천국에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반역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일 잘 보여주는 예시예요. 천사들이 원래 막 하나님 심부름하고 찬양하던 그런 엄청난 존재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마음에 어느 순간 아주 작은 틈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까먹고 스스로 막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이 싹 튼 거죠. 하나님 진짜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도 교만해질 수가 있군요. 완벽한 천국 환경도 막아주질 못했네요. 그럼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좀 혼내고 다시 받아주셨나요? 절대 용납 안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쫓아내서 마지막 심판날까지 아주 영원히 캄캄한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리셨어요. 와, 아무리 하늘의 천사라도 교만하게 자기 자리 벗어나면 심판을 못 피하는 거네요. 천사도 그런 벌을 받는데 우리 인간이 감히 막 은혜를 핑계로 맘대로 행동하는 건 진짜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 흐름이 이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 거기도 천사들처럼 하나님 규칙 깨고 자기들 맘대로 살기로 작정한 도시잖아요. 네, 완전히 욕망이 폭주하던 도시였어요.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시는 육체적인 욕심들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당당하게 저질렀죠. 거짓 교사들이 아까 은혜 받았으니까 육체는 막 즐기면서 맘대로 살아도 된다 한 거랑 똑같네요. 완전히 판박이죠. 그래서 결국 하늘에서 막 맹렬한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져서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광야, 천국, 소돔 이렇게 장소랑 대상은 다 달라도 공통점이 딱 보이네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거룩한 선을 함부로 넘으면 예외 없이 무서운 결과가 따른다는 거요. 정확합니다. 근데 유다 할아버지 분석이 여기서 안 멈춰요. 네네. 그 뒤에 보면 개인 3명을 꼭 집어서 막 해부하듯이 설명하시잖아요. 가인, 발람, 고라. 이 세 사람은 가짜 선생님들의 어떤 모습을 대변하는 걸까요? 우리 타락한 마음속에 있는 세 가지 치명적인 독을 상징하는데요. 첫 번째, 가인 한번 볼까요? 네, 가인은 그 동생 아벨 제사만 받으셨다고 질투했던 형이잖아요. 맞아요. 그 끓어오르는 시기심을 통제 못해서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됐죠. 거짓 교사들도 겉으로는 평화 말하면서 속으로는 막 형제들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아, 질투라는 씨앗이 살인이라는 괴물이 된 거네요. 그럼 두 번째 발람 선지자는요? 발람은 막 하나님 음성 듣던 대단한 선지자 아니었어요? 네, 엄청난 선지자였죠. 근데 멸망한 이유가 바로 탐욕, 그러니까 돈 때문이었어요. 아, 돈 때문에 이스라엘 저주해달라는 이방 왕의 유혹에 넘어간 거군요. 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눈앞에 번쩍이는 재굴에 눈이 멀어서 진리를 팔아버린 거예요. 가짜 교사들도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신도들한테 막 아첨하고 속이는 짓을 한 거죠. 세상에 돈 앞에서는 하나님 아는 지식도 다 버려졌네요. 그럼 마지막 고라는요? 고라는 제가 알기로 막 모세한테 당당하게 대들었던 사람 같은데요? 맞습니다. 왜 너희만 높아지려 하냐, 우리도 다 거룩하다 하면서요.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의 아주 정점을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전면으로 부정해버린 거군요.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요? 네, 결국 땅이 갈라지면서 무리들이 다 삼켜졌죠. 거짓 교사들도 교회 안의 질서를 막 파괴하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 쥐고 흔들려 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질투의 가인, 돈의 발람, 교만의 고라. 와, 이름만 들어도 진짜 속내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확 와닿네요. 그래서 유다 할아버지가 던진 자연 비유가 진짜 소름 돋아요. 아, 텅 빈 구름이란 뿌리 뽑힌 죽은 나무 비유 말씀이시죠? 네, 막 가뭄에 시커먼 먹구름 몰려와서 드디어 비 오나 보다 하고 기대했는데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그냥 쌩가 버리는 거잖아요. 허탈감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네, 그 지독한 허탈함이 거짓 교사들의 진짜 본질입니다. 겉은 담비 내려줄 것처럼 화려한데 속에는 생명 살리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거죠. 가을인데 열매 없는 죽은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겉보기엔 그럴싸한데 속은 텅 빈, 가짜. 그럼 우리가 이런 텅 빈 구름에 안 속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천사장 미가엘 태도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미가엘이 마귀랑 다툴 때 자기가 직접 심판 안 하고 막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한다 하면서 다 맡겼잖아요. 네, 그 엄청난 미가엘도 함부로 정죄 안 했거든요. 내 판단력이나 눈에 보이는 겉모습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과 권위에 엎드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 내 눈을 믿지 말고 하나님 기준에 닻을 내리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유다 할아버지가 진짜 다급하게 외쳤던 싸우라는 명령, 이거 진짜 의미가 뭔지 파헤쳐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거 오해하기 딱 좋죠. 솔직히 저는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라 했을 때 번쩍이는 칼 들고 싸우는 건가? 아니면 막 안 믿는 친구들이랑 핏대 세우고 말싸움하라는 건가? 이 생각했거든요. 누군가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말싸움하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성경 원어로 되게 역동적인 단어가 쓰였어요. 바로 에파고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파고니? 막 조마요? 발음이 쉽지가 않네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고대 올림픽 경기장, 특히 레슬링 선수들 모습이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아, 레슬링이요? 매트 위에서 막 선수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온몸 근육 다 써서 부둥켜 안고 뒹구는 그거요. 네, 바로 그겁니다. 1초라도 긴장 풀거나 심 빼면 바로 꺾이잖아요. 맞아요. 막 소나기에 쥐가 날 정도로 상대방 꽉 붙잡고 놓지 않는 치열한 장면이 확 그려지네요. 그 숨막히는 긴장감이 에파고니조마이의 핵심이에요. 그냥 우아하게 폼 잡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 영적 씨름을 뜻하는 거죠. 아, 근데 가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나쁜 마귀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미세한 틈만 보이면 교만한 생각, 막 질투, 욕심 이런 걸 독버섯처럼 훅 불어넣으려고 덤비고 있잖아요. 네, 가만히 있으면 당합니다. 진리인 예수님 말씀을 꽉 붙들고 매일매일 치열하게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들거든요. 어떤 거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막 그렇게 목숨 걸고 땀 흘리면서 피곤하게 싸워야 돼요? 편안하게 나 구원 받았으니 다 괜찮다 이러면 안 되나요? 그 이유를 깨닫는 게 이 편지의 진짜 심장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누리는 그 구원이 도대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건지를 기억해야 되거든요. 아, 예수님의 희생 말씀이시죠? 네, 우리 믿음이 길가의 흔한 조약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쏟으시면서 당신의 생명이라는 진짜 우주에서 제일 비싼 값을 지불하고 주신 보물이니까요. 네네. 가짜 선생님들은 그 희생을 짓밟고 그냥 구원받았으니 대충 죄 지어도 하나님이 넘어가 주실 거다 이러면서 속인 거예요. 와, 십자가 무게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네요. 우리 어린이 청취자들 입장에서 약간 상상해보면 진짜 팍 와닿을 것 같아요.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막 누군가 날 위험에서 살려주려고 자기 목숨 걸고 온몸에 상처 입어가면서 선물을 구해줬는데 내가 귀찮다고 진흙탕에 막 던져버리거나 밟아버리면 그거 진짜 나쁜 거잖아요. 희생을 조롱하는 거니까요. 진짜 완벽한 비유네요. 진짜 사랑이랑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쁜 짓 할 핑계를 안 찾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막 고민하게 되죠. 아, 십자가 아픔을 아는데 어떻게 다시 죄랑 손잡고 웃을 수 있겠어요. 죄에서 막 도망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네요. 이게 진짜 믿음이랑 가짜를 나누는 기준선이 되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 레슬링 같은 에파고니조마, 씨름을 우리 일상으로 좀 좁혀서 가져와 볼게요. 우리가 뭐 매트 위에서 구르는 것도 아니고 밥 먹고 학교 가고 가족끼랑 지내는 일상에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 걸까요?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부모님이랑 아이들 다 격하게 공감하실 만한 되게 현실적인 상황이 있어요. 뭔데요? 아이들 마음속에 이런 계산적인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막 장난감 정리 안 하고 짜증내고 밥 투정 좀 해도 몰래 게임 더 하고 양치했다고 거짓말 슬쩍 해도 결국 다 봐주실 거다. 바로 그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화 금방 푸실 거야 하는 그 마음이요. 듣는데 제 얼굴이 막 화끈거리네요. 저도 어릴 때 무의식적으로 혼내셔도 결국 안아주시겠지 하고 막 내 맘대로 선 넘었던 적 분명히 있거든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걸 핑계 삼아서 내 이기적인 고집 피운 거네요. 이게 아까 유다 할아버지가 막 화내셨던 그 가짜 선생님들이 은혜 악용하는 거랑 소름 돋게 똑같아요. 네, 그 핑계가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넓은 사랑이나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내가 나쁜 행동해도 되는 무슨 편리한 면죄부로 삼아버리는 거죠. 아, 내가 동생 좀 미워해도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친구 살짝 험담해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게 내 마음속 텅 빈 구름이고 거짓 교사 목소리였군요. 네, 일상 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거죠. 와, 이단이나 무슨 사이비 종교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이에요. 그럼 내 마음속에서 이런 나쁜 핑계가 올라올 때 이걸 레슬링처럼 확 엎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확실한 무기가 필요한데. 복잡한 신학 문장 절대 필요 없고요. 아주 확실한 무기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막 불평 생기고 핑계대고 싶을 때
바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와,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짧은데 진짜 제일 강력하고 예리한 기도네요. 그럼요. 내 얄팍한 결심만으로는 내 이기적인 욕심 절대 못 이겨요. 우리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를 때 예수님이 넉넉히 승리할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유혹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서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 그게 바로 우리 마음 매트 위에서 벌이는 진짜 에파고니조마이, 씨름입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 뒤로 비겁하게 숨는 게 아니라 막 당당히 땀 흘리면서 싸우는 투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이 팍 생깁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겉만 번지르르 하고 비어있는 구름이나 죽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예쁜 사랑의 열매에 주렁주렁 맺는 아주 튼튼한 나무들입니다. 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영적 씨름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절대 물러서지 않고 도와주세요 외치면서 멋지게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결심하셨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부모님 사랑이나 하나님 은혜 핑계 삼아서 막 내 욕심대로 고집부린 적 없는지 돌아보시고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꼭 가족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가짜를 이기는 진짜 믿음이 쑥쑥 자라는 귀한 시간 될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저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 가끔은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로 내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고 투덜거렸던 저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말쟁이들처럼 돈을 욕심내거나 친구를 미워하지 않게 제 마음을 튼튼하게 지켜주세요. 제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다해 싸워 이기는 씩씩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속에 텅 비어있는 구름이 아니라 예쁜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튼튼한 믿음의 나무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야, 가짜를 이기는 진짜 믿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지? 다음 시간에는 유다 할아버지가 이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지 편지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줄게. 다음 이야기도 기대하며 씩씩하게 기다려주렴.